할렐루야. 예, 2층에 많이 계셨었는데 네, 우리 회개하러 모였죠? 아플 준비가 됐습니까? 면도칼로 내 심장을 도리는 것에 대한 경험을 각오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안 되면 제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성회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주범입니다. 너무나 많은 마음의 무거움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실까? 여러분, 오늘 이 앞에 보면 현수막이 달려있죠. 제3차 국가비상긴급 기도대성의 큰 글씨 위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 대각성 집회,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 키워드가, 두 가지 키워드가, 하나는 박영호 목사님의 키워드고요, 회개 대각성은 우리 황 대표님, 황 장로님의 키워드입니다. 요즘에 우연찮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은, 나누어야 되는 제목들은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의 심장이라도 도려낼 만한 각오가 됐나요? 확실히 됐나요? 아멘이 아직도 3분의 1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우리의 신앙과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구조를 제가 지금 메스를 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프더라도 그게 암이었구나, 오늘 수술하는구나, 내 인생에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새롭게 재정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새 대수술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다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아멘을 말로만 하지 맙시다. 헌금하는 시간 가집시다. 네, 하나님께 각오의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 지금 가져오지 마시고요, 헌금 시간 가져야 된다니.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라 살리려고 모였는데 너무 밍밍하면 안 되잖아요. 목숨 드려야 되잖아요. 삶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헌금하자니까 약간 아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제가 이거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 그래서 사실 박영호 목사님한테 허락받으느라고 내려갔다 왔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내 마음을 쪼개서 내려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각을 뜹니다. 우리의 심령의 각을 뜨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제물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나라를 어떻게 건질 겁니까? 팀이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나의 시간을, 하나님 나의 사역을 이 시간에 각을 뜹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런 고정관념의 신앙의 각을 뜹니다. 회개의 각을 떠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물과 그리고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모든 제물의 각을 뜰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길 원하는 우리의 심령의 각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정말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심령과 삶의 각이 떠졌던 요셉을 통하여, 요셉과 그 아버지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고 하늘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에 그러한 영광,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오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강을 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 한번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으로 임하시고 좌정하시며 우리의 시간과 삶을 각을 떠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친히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각을 떠 주님 앞에 내려놓은 우리의 심령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대한민국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종교개혁인가? 제2종교개혁. 제가 제2종교개혁 했더니 우리 박원영 목사님이 제3종교개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2종교개혁이 넘어가서 제3의 종교개혁으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지만 루터는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칼빈도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이 설 수 있게 했어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오직 예수, 너무나 명쾌한 종교개혁으로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신앙의 본질 앞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완성되지 않았냐 하면 초대교회 이후로, 지구상에서 초대교회 이후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한 세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권속으로 가는 길이 막힙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율법을 무마시키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오직 성경으로라고 얘기하면서도 오직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의 역사 속에 휘둘려지고 헬라의 철학과 만난 이 신학자들을 통해서 대충 시간을 자기들끼리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명확하게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개신교의 목회자들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들을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마하면서 가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를 통하여 구약과 이스라엘을 너무 무마시키면서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을 잘못시켜가면서 기독교는 구약 성경의 눈이 어두워지고 성경을 보는 눈이 수건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건을 벗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멘. 루터는 너무나 훌륭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를 신앙 앞으로, 믿음 앞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준 이 놀라운 종교개혁은 정말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가 더 깊은 본질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수건을 쓴 채 그대로 신앙생활과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책임 또한 루터는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1차 종교개혁을 했지만 온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루터의 개혁 이후에 제2의 종교개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부르심이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이 종교개혁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수건을 벗고 나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한국교회와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덮개는 찢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혹 하늘을 닫고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하나님께 봉헌됐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에 내가 이곳을 거룩해 했고 내가 이곳을 내가 거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내가 혹 하늘을 닫고, 하늘이 닫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혹 하늘을 닫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가 토산을 먹거나, 전염병 또는 연병이 유행하게 될 때,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종류는 하늘이 닫혔다는 것에 대한 사인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저는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하늘의 문이 닫혔는데 하늘에 닫힌 문을 찢어야지, 찢어야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하늘이 지금 덮였는데, 하늘이 덮여졌으니 뭐 정치가들은 말도 못하게 개판 5분 전이죠 뭐. 세상 어느 영역을 보십시오 여러분. 정상적인 게 있나? 공산주의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것을 보고 선포하지 않아요. 심각한데요. 제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했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덮개를 씌워놓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12페이지의 논문을 써가지고 왔어요. 각주까지 달아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눠도 드릴 수 있는데요, 비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재산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루터가 반유대 기독교, 반유대적 사상을 펼쳐지면서 나치 정권이 일어났고, 나치 정권이 일어나서 아우슈비츠에 엄청난 600만 명을 학살하는 대유대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학살 사건의 신학적, 성경적 근거를 루터가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개신교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루터가 만들어 놓은 만큼밖에는 종교 개혁을 이룰 수가 없고 그만큼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12페이지를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럴 것인가 7가지 그 루터가 책을 쓰고요. 책을 쓰고 책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폄하했으며 이 이스라엘을 폄하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구약 성경을 향한 눈이 어둡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해요. 제가 루터를 존경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나가야 되잖아요. 제2의 종교개혁으로 가야 되잖아요. 1차 종교개혁은 3분의 2까지밖에 안 왔어요. 아니 3분의 2 반밖에 안 왔어요. 우리 신앙 안에서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세계를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이 킹덤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안에 킹덤인 하나님의 나라만 안 보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한 거지.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전부 죽으면 천당 가는 것만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못 누렸는데 죽으면 간다는 걸 누가 보장하죠? 참 아이러니한 복음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위록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이 땅에서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에 대하여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갈 수 있냐는 거죠. 복음은 지금입니다. now.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복음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now, 지금의 신앙을 성령 안에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은사주의에 다 빠집니다.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고 진리를 들어가면 이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첫 설교의 주제가
우리의 심령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을 가르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루터를 통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없었던, 완전하게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해서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회당들과 학교에 불을 놓을 것, 이것은 우리 주님과 기독교를 존중하여 행해져야 하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회당에 불을 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르쳤습니다. 둘째, 시작. 그들의 집들 역시 약탈되고 파괴되어야 한다고 나는 제언한다. 이게 나치가 일어나게 하는 루터의 책에 쓴 호소문입니다. 유대인의 집은 불을 질러야 돼. 이스라엘은 씨를 말려야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셋째, 시작. 그들의 모든 기도의 집들과 탈무드 조작들, 그 안에 그런 우상 숭배, 거짓말, 악담, 신성 모독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서 빼앗아야 한다고 나는 충고한다. 넷째, 시작. 그들의 랍비들은 생명과 수족을 잃은 고통에서 이후로는 가르치기를 금해야만 한다라고 나는 충고한다. 다섯 번째, 시작. 고속도로에서의 안전통행권은 유대인을 위해서는 완전히 폐지할 것을 나는 충고한다. 이는 그들이 지방에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고리대금은 그들에게 금지되어야 하며 그들의 모든 헌금과 금은 보석은 탈취되어야 할 것을 나는 충고한다. 돈 뺏으라는 거죠. 일곱째, 시작. 도리깨, 도끼, 괭이, 삽, 물레, 가락을 건장한 유대인 남녀에게 주어 그들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그들의 빵을 얻도록 할 것을 나는 추천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우리나라 우리 아내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종들 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그때는 프랑스, 스페인, 보헤미아 등과 같은 다른 나라들의 상식을 우리가 모방하자. 그때는 그들을 나라에서 영구히 쫓아내자.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두 다 집도 불살라버리고 이들의 정체성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 이건 상당히 세 권의 책의 내용을 압축한 것입니다. 이 압축한 세 권의 내용을 토대로 독일은 나치가 일어났고 어마어마한 살인을 저지르는 전쟁국이 됐고요. 그렇게 됐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루터가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은 완성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제2의 종교개혁, 정말로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마음이 심령이 확 와닿으면 성지순례로 이스라엘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갑니다. 아멘. 놀랍게 바뀝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제2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완수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루터를 통해서 이룰 수 없었던 것을 그 루터가 완전하게 했다면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루터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에베소 2장의 말씀에 보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헤쳐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중간에 잘라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루터의 종교개혁은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뭐라고요? 우애, 회개 대각성. 여러분 이게 예언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요거는 박용우 목사님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마음, 회개 대각성. 그래서 지금 전 교회들을 다니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고 다니는 황교안 장로님, 여러분 이 두 분이 한국교회 제2의 종교개혁을 위하여 성경적인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싼 겁니다. 지금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실 때마다 항상 두 증인들을 세웠어요. 첫 번째로는 창세기 2장 7절로 25절의 말씀에,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러 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들은 완전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인간,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야, 내가 이 세상 이제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완전하게 이제 세워줬으니까 에덴에 들어가서 이 땅을 다스리고 번성해. 그리고 에덴 동산에 만들어진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이제 네가 다스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이름 짓지 않았습니다. 물가에 가니까 뭐가 이상한 게 이렇게 다녀요. 아, 저거 거머리야. 머저리라고 안 한 게 다행인데, 저거 거머리야. 그냥 아담이 명칭을 정하면 그게 하나님이 100% 동의가 됐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놀라운 타락 이전에 인간에게 주었던, 이 두 증인에게 주었던 축복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세웠어요. 모세 혼자, 야 너는 가야 돼, 너는 바로에게 가서 전해 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나 혼자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모세와 더불어 둘이 이집트의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하는 두 증인이 일어납니다. 우리 잘 알죠?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들은 결국은 광야를 통해서 완수가 되지 못했어요. 가나안까지 완주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모세 이후에 두 사람을 세웁니다.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두 증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각성 성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제2의 종교개혁,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실 때마다 두 증인을 일으켜요. 근데 우리의 모임 속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성회나 부흥회나 어떤 집회하고 달리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두 축이 있어요. 제가 무슨 사람 앞에 아부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제게 주셔서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 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돼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두 분의 인생은 어쩜 그렇게 비슷할까요? 여기 박용우 목사님과 황 장로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두 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부어주신 것은 제2의 종교개혁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이 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할 때 나라도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나라도 땅도 백성들도 언어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 12지파가 그때 다 흩어져 갖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지금까지도 어디서 12지파가 어떻게 있는지 아직도 몰라요. 바벨론 유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흩어졌어요. 어쩌면 이방인 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대전환기, 대터닝 포인트점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아멘. 학개서를 보십시오. 스가랴서를 보십시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며 이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그들에게 부어서 그들이 가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 그들이 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의 지대를 쌓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도 믿지 않는 페르시아 고레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흑암 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막 줘서요, 야, 빨리 가져가서 니네 성전을 건축하고 빨리 가져가서 니네 나라를 회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꼭 누구에게 지칭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 변화, 새로운 하나님의 제2의 종교개혁과 제2의 건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새 역사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 여러분과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두 증인의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것. 아멘. 이 이해가 보편적인 이해가 되는 분들은 아니시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그죠? 누구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학개서 2장 2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학개서 2장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0절
10절로 안 갈라는 바다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야, 이게 빨리빨리 안 되네요.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사람 준비했다.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준비하여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몸으로 잃어버린 나라,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와서 성전을 짓고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로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셔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재물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과 제2의 종교개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만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의 말씀,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특히 요한과 야고보와 그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의 말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3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리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전부 엎드렸어요. 그리고 막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임재가 거쳐졌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신령해서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시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있고 우리는 보초만 서도 되고 집 지키는 종으로서 살아도 좋으니까 여기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아직은 때가 아니니 지금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9절의 말씀, 17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거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사도 바울이 이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 교회의 터가 강남, 강북, 우리 교회의 터는 뭘까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돈 있으면 터가 넓어집니다. 돈이 없으면 터도 없어서 건물 지하에 새로 들어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성되어 있는 교회는 그 터가 사도적, 선지자적 터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저 이상한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아직도 루터의 제자를 벗어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복음을 제대로 못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인본주의적 터에 세워졌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네. 제가 이거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7인봉이 떨어지고 7번째 나팔이 부는 그 시즌에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종말론적,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때 교회 안에 두 증인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두 증인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터닝 포인트 점마다 두 증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일을 대한민국에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괜히라고 WCC에 가가지고 싸우고, 괜히라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잘못된 걸 얘기해도요, 하늘의 덮개가 완전히 덮여져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있어도요, 부정선거라고 말을 해도,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와도 세상은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아요. 사람들 따라와 주지도 않아요. 왜 그런가요? 덮개가 덮였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덮였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교육이 다 덮였어요. 이 땅은 공산주의 영에 덮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눕고 잠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의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두 증인과 같은 자들을 일으켜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제2의 건국을 향한 깃발을 들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1월 24일, 25일은 서울에서 기도회를 하고요, 26일은 광화문 어둠에게, 세월호의 어둠의 영에게 완전히 이 세월호의 재단으로 찌들었던 그 땅에서 대한민국 대각성 혁명 선언식을 합니다. 여기는 기독교인과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대한민국의 혁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갈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혁명을 목사님하고 황교안 대표가 깃발을 드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요즘에 황교안 대표님하고 자주 이렇게 만나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보통 그렇게 어려운 말 쓰는 분 아니에요. 이분이 상식적이지 않은 말 절대 안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요즘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혁명만이 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나 썼던 언어를 이분의 키워드가 혁명으로 바뀌었어요. 목사님, 그렇죠. 혁명 아니면 이게 되겠습니까? 제2의 종교개혁
개혁이라는 말도 아주 신사적인 얘기입니다. 제2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든 그르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루터가 만들어 놓은 종교개혁의 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루터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복음이 이 땅에 완전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역사 앞에 서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대신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루터가 저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을 정당화했던 것들에 대한 죄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멘. 이거는 정말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회개합니다. 다 같이 정말로 이 종교개혁의 어쩌면 루터를 통해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완수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나의 죄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는 한 결단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대열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여!